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생명이겠죠. 그렇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한적입니다. 그 제한적이란 것은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일찍 생을 마칠 수가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 살다가 가고, 어떤 사람은 아주 오랜 시간 살다가 갑니다. 가지 않는 사람은 없죠. 간다는 것은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죽음 자체가 진리예요. 그래서 죽음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을 생각해 보면 죽음을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죽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가?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차이는 어떤 것일까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죽음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삶을 우울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삶을 더 활기 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준비했다가 맞이하는 사람과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맞이해서 생명을 빼앗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다르겠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임종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임종을 보면서 무엇을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나 자신을, 인생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간을 주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죽음이 왕노릇한다,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기를 원하죠.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살되 오래도록 머물기를 원하죠. 그래서 건강하게 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서 자기에게 적용합니다. 그리고 과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을까, 유전자를 가지고 연구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람의 노력으로 됩니까? 그렇지 않죠.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죄, 범죄, 이런 표현들이 무수히 많이 나오죠. 우리가 12절에서 21절까지 읽었는데 거의 그 한 절 한 절마다 그런 표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12절 같은 경우에 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또 13절에 죄가 율법이기 전에 또 세상에 있었으나, 이런 식으로 죄. 그 다음에 14절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이렇게 죄와 범죄, 죄와 범죄,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가득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죽게 되어 있는데 왜 그 죽음이, 사망이 사람들에게 왔을까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려주는 곳은 성경 이외에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여타의 종교의 그 죽음의 원인과 그 죽은 후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놓은 곳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서만이 특별히 이 죽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망의 원인이 뭐예요? 죄입니다. 그 로마서 6장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한 것처럼 사망의 원인은 죄예요. 그러면 왜 죄가 사망의 원인이겠습니까? 죄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다른 종교적으로는 불가능한데 이것을 우리에게 제대로 알려주는 게 성경이에요.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인류의 대표격인 아담이 되겠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것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원인은 뭐예요? 죄입니다. 사람들이 죽게 된 것은 죄예요. 그러면 그 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죄일까요? 이것만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잘 정리를 하고 있으면은 성경을 읽으실 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 12절을 아시려면 창세기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돼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2장이에요. 2장의 내용인데 3장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와가 그 열매를 먹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하죠.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먹었습니다. 죄가 사망의 원인이죠. 그것을 말씀하는 곳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망의 원인이 죄다.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죄의 삭은 사망이 아니라 사망의 원인은 죄다. 그럼 그 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죠. 그 죄가 도대체 무엇인가? 13절에 보니까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죄가 성립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율법이 있어야 돼요. 죄를 죄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한 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들도 있었고 생명나무의 과실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존재할 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뭐예요? 이게 율법인 거예요. 아담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이 말씀이 없었으면 괜찮아요. 이것을 먹든 저것을 먹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주었다는 것은 뭐예요? 율법이 아담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기면 죄가 되는 거죠. 모세 이후에도 율법이 있으니까 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죄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담 이후의 사람들과 모세 이전의 사람들은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죽었습니다. 실제로 죽었어요. 이렇게 죽었다는 것은 죄가 사망의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니까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로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본문에는 이제 그러면 그 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지금 생명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사망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사망이 왔다. 그러면은 아담이 범한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담의 죄죠. 그렇죠? 그럼 그 죄의 실제적인 내용을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을 아담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았다. 다시 말씀드리면 뭐예요? 불순종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죄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죠. 그렇죠. 불순종도 죄죠. 그런데 아담과 모세 사이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에게는 구체적인 그런 말씀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사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사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망의 원인이 되는 아담도 죽었습니다. 아담과 모세 사이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또 어떤 특별한 율법이 없었지만 그들도 다 죽었어요. 그리고 모세 이후의 사람들에게 율법이 주어졌는데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죽음의 원인이 되는 죄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5장에서 말씀하는 것이 그거예요. 원인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알고 있기를 불순종의 죄가 아닌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15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기에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범죄라는 말씀이 나오죠. 성경에 보면 이 죄에 대해서 헬라어에 몇 가지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기억하셔야 될 것 헬라어가 있습니다.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그러잖아요. 관역에서 빗나갔다. 들어보셨습니까? 하마르티아. 그리고 또 여기 지금 15절에 있는 이 범죄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단어가 파라피토예요. 파라피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파라피토. 예, 파라피토예요. 죄가 하마르티아도 죄고 파라피토도 여기 범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글은 죄와 범죄를 그냥 막 섞어서 이야기하는데 헬라어에 보면 하마르티아도 죄고 또 파라피토도 죄예요. 그러면 똑같이 범죄로 번역해 놓았는데 이 15절의 범죄는 뭐냐면 파라피토예요. 이건 뭐냐면 파라라는 것은 곁에라는 것이고 피토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파라피토라는 것은 헤어지다, 떨어지다, 이별한다, 이탈한다, 관계가 단절된다 그런 의미예요. 이제 이 정도 했으면 여러분들이 대충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사망의 원인은 죄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죄가 뭐냐면 이탈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누구와요? 하나님과.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것만 아시면은 제가 여러 가지 조금 어려운 말씀들을 드려도 이제 다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는데 죽게 된 원인은 한 가지예요. 죄 때문인데 그 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죄, 하나님과 단절된 죄, 하나님께로부터 이탈된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파라피토예요. 그 파라피토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마르티아는 그럼 뭔가요? 그것도 죄인데 파라피토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 행위적인 죄들,
그것을 하마르티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죽음이 온 겁니다. 아담이 결과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것을 죄로 여기는 것이 파라픽토고, 이 단어가 15절, 16절, 17절, 18절, 20절에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것만 아시면 이 5장 12절에서 21절의 내용은 더 이상 다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생명의 문제는 결국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죄의 문제고, 또 죄의 문제는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사망과 죽음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렇게 해놓으니까 결국 사람들이 볼 때 아담의 불순종으로 사람들이 죄를 짓게 돼서, 아담이 죄를 짓게 돼서 사망을 전해졌구나,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기 쉬운데, 그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아담이 그 불순종하게 된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분리가 된 거예요.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관계를 이탈한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그게 뭐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죄고, 하나님과 분리가 된 게 죄고, 그로 인해서 사망을 전해주는 그러한 인류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마르티아, 아까 그 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하마르티아는 그 파라픽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되어진 결과가 하마르티아예요. 이 정도로 정리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 19절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무엇을 듣지 않았냐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아담이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게 밀접하게 잘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듣지 않았겠습니까?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 사람이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즉 한 사람이 듣지 아니함으로, 이런 의미예요.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으니까 듣지 않겠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는 영적인 의미예요. 반면에 19절 그 더 아래로 읽어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한 것, 이것도 영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이에요. 예수님의 순종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3년간의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면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보혜사를 기다려라. 그래서 주님이 올라가시고 성령님이 사람들 안에 내주하는 성령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것을 그 신약에 있는 표현으로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뭐예요? 예수님의 순종하심입니다. 예수님은 그럼 뭐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담은 듣지 않았고 예수님은 들으시고,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정리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본문의 그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떠났나 떠나지 않았나, 내가 하나님과 단절됐나 단절되지 않았나,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성경을 보시면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그 노아 홍수 시대에도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그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보시고 물로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 뭐예요?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이 기준이 돼서 또 결혼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보기에 예쁜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났는지 어땠는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일이 잘 되면은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잘 되나 보다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바벨탑 사건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삶의 기준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준으로 주신 게 뭐라고 했어요? 율법인 거예요. 율법을 기준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전혀 필요 없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잘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 죄의 문제는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파라피토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것, 단절되는 것, 하나님을 이탈하는 것.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유익을 얻게 되죠. 이 율법을 내가 지킬 수가 없구나. 그런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포기하게 돼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표현을 빌리자면 자기 부인인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구나. 그래서 여기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읽어도 잘 모르시겠죠. 의미를. 이게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죄가 쌓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기준으로 볼 때는 괜찮은 사람 같아요, 내가. 내 기준으로 볼 때는 내가 세상을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또 아니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가 가끔 예를 들은 성경에 기록된 그 부자 청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삶의 기준이 뭐예요? 자기 자신이 삶의 기준인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청년 개인에게 율법을 말씀해 주신 거죠. 기준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청년은 뭐예요? 그 예수님의 기준을 버린 거죠. 좀 생각하다가 이게 내가 할 수 없구나. 정말 저분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고 저분께 나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참 바람직한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건데 이 청년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죄라는 게 뭔가? 죄는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게 죄예요. 그리고 의는 뭐예요? 지금 로마서에서 또 의도 이야기하는데 의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의는 하나님과 나와 하나됨, 연합하는 게 의예요. 그 하나됨은 우리가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여 계십니다. 이제 그 하나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절에서 21절 말씀이 그러한 내용이에요. 사망이 왔는데 이 사망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평생 살아가면서 도대체 왜 사람은 죽게 되는가? 그것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 사망이 왔다고요? 죄로 인해서. 그러면 그 죄는 무엇인가? 죄하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할 말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내가 행동으로 지은 죄, 미워한 거, 죄의 모양들, 죄의 종류들을 다 열거하죠. 그렇지만 그 죄는 뭐라고 했어요? 하마르티아라고 말씀드렸어요. 진짜 죄가 뭐예요? 그것도 죄의 큰 테두리 안에 들어가지만 진짜 죄는
파라피토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것. 이게 가장 큰 죄예요. 이것 때문에 인생은 사망하게 된 거예요. 또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에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정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삶을 살아가실 때 지금 참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어렵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이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 하셨습니다.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죽게 되어 있는지, 왜 사망이 왔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는데 또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정리된 지식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붙드시자 이제 주님과 연합됨 속에서 하루하루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부르시겠습니다. 430